저는 오늘 새로운 존재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제가 미국에서 35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 반이 됐어요. 한국에 와서 들은 여러 가지 영어인 것 같은데 생소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썸이라는 말이에요. 썸. 저는 지금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썸이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some what? 근데 some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엄친아라는 말, 그리고 많이 듣던 말이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스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영어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줄여서 가져와서 한국적인 미닝을 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뭐 extracurricular activities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qualification 같은 거,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스펙이다 스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을 지원할 때 공부 외에 그 사람의 인성, 창의력, 팀워크나 리더십 또는 열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스펙을 본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점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 고유의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기서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는데 제 기억에 이제 대학 입시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저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고al, 프라이빗 튜터링, 이런 개인 과외 안 하고 서울대를 내가 수석으로 들어갈게라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준비를 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믿었던 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울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다 모인 데서 제가 전교 1등을 했으니까 전체 다 모아도 그 서울 시리에서 한 명 주는 그 장학금을 제가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른데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은 놀더라고. 그 당시에는 크루컷이죠. 머리 막 밀고 교복 검은 거 입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서도 보고 싶지 않은
그 멀쩡한 사람을 다 망쳐놓는 그러한 이제 모습, 사람을 아주 험블하게 만들어. 그 머리를 밀어버리고 중학교 1학년 때가 머리를 밀면, 저는 그래도 머리 쉐이프가 좀 괜찮아서, 어떤 사람은 도끼야. 뒤에서 보면 이렇게 절단이 돼 있어. 그러면 참 안타까워. 이렇게 괜찮던 애가 머리를 밀어놓으니까 뒤에서 도끼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똑바로 계속 하시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잘 참으면 힘들지만 어떻든지 대학 들어가면 머리도 기르고 사복 입고, 그리고 주로 데이팅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남녀공학이 많이 없어서 이게 데이트하기에도 상당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또 데이트를 하고 막, 그리고 조건이 이렇게 안 주어지니까 이제 힘들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데이팅하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하는 그러한 문화권의 그 느낌을 제가 받고, 제가 아는 삼촌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갔더니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바라는 어떠한 호흡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학생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식을 접하면, 대학교를 들어가도 학생들이 수업 위에도 너무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학교를 심지어 나와도 많은 경우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학점 외에도 남들보다 더 특출한 준비를 하느라 바쁜 거죠. 어떠한 자격증을 더 따고, 어떠한 스펙을 더 세우고, 어떠한 경험을 더 쌓아야 나중에 너무나 들어가기가 힘든, 내가 적어도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 직장을 하기 위해서는 컴피티션이 너무 세니까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원하는 잡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더 많은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스펙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좋은 학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유치원부터 시작된대요. 명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결국 이름 있는 대학 등 최고 학벌에 가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점, 당연히 만점, all A's, 다 A를 받아야겠죠. 세 번째는 외국어 능력, 거기에 영어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토익이랑 그 토플 점수는 기본이고, 요즘 대세인 중국어나 다른 나라 언어 한두 개는 더 해야 된다. 피곤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나가요. 넘버 4, 글로벌 소사이티에 걸맞는 해외 연수, 해외 인턴 경험. 참 돈 없으면 정말 이것도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자격증 쫙 나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한국말이 컴활이 뭔지 모르겠어. 컴활, 월드겠지, 워드가 아니라. 한국사, 한자, 각종 금융 자격증 등 자격증을 많이 따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 수상 경력, 상을 많이 받은 그걸 또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꾸준한 봉사. 여덟 번째, 이것도 아주 신기해, 차별화된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안 하는 특별한 뭔가를 해서 눈에 띄어야 돼. 늘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잘생긴 외모나 좋은 관상. 자, 그러니까 이제 못생기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잡을 잡으러 가고 뭐 할 때 막 플라스틱 서저리 남자도 잘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그거야. 너무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텔레비전 하는 사람들 헷갈려.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조금은 다른데 비슷비슷해. 다 거기가 거기. 특별히 그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소름 끼치게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 노래하는 무슨 걸그룹들을 보면 다 똑같이 보여.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잘생긴 외모, 좋은 관상. 그런데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 저는 이거 약간 공감하는 경험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의 재력과 인맥이야. 실은 제일 중요한 스펙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위에 건들이 좀 모자라도 이 마지막이 있으면 대충 가능하다. 저도 이거 경험한 적 있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그 전국 영어 이야기 대회를 나가는 사람을 뽑기 위한 학교에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영어 그 스토리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막 발음을 하는데, 마침 우리 반에 미국에서 그 이렇게 자란 애들이 몇 명 있어갖고 걔들한테 발음 교정도 받고, 그것도 부모님들도 알아서 그 어머님 뭐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 또 저를 봐주고 막,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회에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장려상도 못 받았어.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미국에서 온 그 친구들 거기 다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잘했대. 그런데 장려상도 못 받았어요. 근데 상 받는 사람이 다 누구냐? 그 이사 아들 딸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학교에 돈을 낸 아들들이 다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저는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그 당시 그 전혀 학교 일에 관여한 바도 없고 돈을 낸 것도 없고 관심 그런 거에 없었던 분들이라서, 제가 그때 실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겸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세상이 unfair하구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이에요. 사실 어느 사회나 이 스펙은 존재해요. 카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The history of all hitherto existing societ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s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클래스, 신분, 계급, 등급 간의 투쟁의 역사다. 우리나라도 근대의 자유와 평등의 민주국가로 탈바꿈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유교의 감투사상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분이 존재합니다.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아직도 혈연, 인맥, 학벌이 얽매여 있어요. 뭐 이렇게 안다가도 같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거기 나왔어? 무슨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심지어 북한도 공산국가이지만 출신 성분에 따라 신분이 존재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신분을 낳고 신분은 사회의 계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가 35년 살면서 한국에 3번 딱 나왔어요. 35년 동안. 그리고 3번 와서도 이렇게 짧게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 와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거리마다 꽉 차 있는 아파트에 굉장히 놀랐어요. 곳곳마다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살던 데는 집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5분 거리, 모든 집은 수영장이 다 있었어요. 저희 집도 수영장이 있었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게 뭐 큰 부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미들 클래스의 그냥 괜찮은 데에 집집마다 수영장들이 있고 널찍널찍하고 개들이 뛰어놀고 애들이 바깥에 놀고 이렇게 공간들이 충분한 데서 지내다가 여기에 왔더니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에 수도 없이 깔려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30여 년 만에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뭐 했더니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너 어디 사냐? 나 정말 그래서 뭐 어디 산다 그랬더니 무슨 아파트? 그래서 와이프가 무슨 아파트다 그래서 몇 평? 그래서 몇 평이라 그랬더니 몇 층이냐고까지 묻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대충 이렇게 짐작을 잡고 판단을 하더래. 그리고 자기네 같이 간 친구들의 그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내가 너보다 낫고 니는 아래고 너는 좀 안 됐고 뭐 이러면서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죠. 신기롭기도 하고 참 이상하기도 한. 저도 여기 와서 정말 이상한 게, 제가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지도 못한 어떤 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이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주소를 다 가르쳐 달래. 그 누구도 저한테서 뭐 몇 살이라든지 당신의 잡이 뭐든지 이런 프라이빗한 거는 미국에서 예의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 주소를 달래, 스토커처럼. 그게 기분이 나빠서 제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분 어떤 분이냐 했더니 저 열심히 괜찮으시면서 집 주소를 줬다니만 그 다음날 집에 사과 한 박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도로 저걸 하지만 상당히 어프로치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달랐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스펙이란 말은 사용이 안 됐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두 가지 다른 스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즉 자신이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열심히 쌓아 올린,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스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진 새로운 스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 영어로는 the mutilators, the cutters라고 나와 있는데 옛 성경에는 손 할례당 그리고 할례당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기서 말을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구원받은 표라고 주장하면서 할례를 강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옳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요.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이 좀 늦거나 성경을 안 갖고 왔거나 뭐 제대로 제자 훈련을 못 받거나 뭐 이러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쟤는 아직도 멀었어, 수준이 한참 아래야, 저러니 축복을 못 받지,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벌써 계급화시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요구를, doing을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책에 Radical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리고 도전되고, 하지만 그 책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새로운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책이에요. 소화를 잘못시키면 마치 내가 이 수준으로 다 드리고 다 저거 해서 선교하고 헌신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 내가 순장이요 또는 그 대학의 어떤 리더요 뭐 간사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뭐 세컨드 클래스인 것처럼,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나는 디사이플 메이커고 너는 그냥 레귤러 디사이플이고 저 밑에 너는 컨버트, 너는 그냥 베이직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가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면 굉장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Sadducees and Pharisees,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lawyers, scribes,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꾸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손 할례당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교회마다 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요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또는 순장님들이 말하는 거가 다 똑같아요. 야, 세례 받아라, 제자 훈련 받아라, 교회 나와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곤 했는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해요. 어떻게? 개라고 그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개들은 주인 없이 거리와 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찌꺼기 따위 주워 먹고 서로 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물고 싸우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멸시받는 동물이었어요.
스캐빈저 덕이에요. 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개들 가운데 이런 스캐빈저 덕들이 종종 있었어요. 눈빛이 벌써 좀 이상하고 무서워. 작은 골목 이런 데 개 조심 사인이 많았고요. 집에서 기르는 심지어 개들도 꽤 사나웠어. 자꾸 물고 그래서 그 집에서도 개 조심이라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본 개들은 많이 바뀌었어. 개들이 온순해. 짖지도 않아. 길 가다 마주치면 수줍어하고요. 제 눈치도 보고 되게 웃겨. 하여튼 그래서 저게 개인지 사람인지 내가 자랄 때 한 개하고는 전혀 다른 개들이 돼버렸어요. 자, 여하튼 개란 호칭은 불결하고 불경건하고 뻔뻔스럽고 탐욕적이고 오만하고 불평 잘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개들로 멸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을 개가 짖는 소리와 행하고를 표현해요.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율법 행위에 의한 구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 행위를 덧붙인 혼합주의적 구원 교례를 가르치는 자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저대고 물어뜯는 개다, 그리고 행악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을 선행자다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을 행악자들 또는 악행자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곧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며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며 삼가하라고 강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도 이전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봉사를 하되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한다. We worship by the Spirit. 이 봉사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와 섬김의 삶이 참된 할례파, 곧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딴 사람 같은데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첫 자리. 내가 없어요. 내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실망해요. 디프레션에 빠져요.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means, 그 청교도들의 간절히 소망했던, 청교도들이 갇혔던 15년, 20년의 오랜 시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성수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하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자리고 내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가를 본 이후에야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때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 1분 만에 복음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바로 줘가지고 그때 너 손 들었잖아, 너 구원받았어, 크리스찬이야. 복음도 샬로우 메시지, 리펜턴스도 빠져버리고 주님 첫 자리에 보시는 거 빠져버리고,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지옥 가기 싫지? All you have to 그냥 come just as you are, 그냥 그 모습도 들어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너무 쉽게 그냥 내 기도 따라만 해, 그냥 믿는 거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 한쪽 사이드의 복음, whole gospel이 아닌 distorted gospel,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세이비어로는 하지만 로드는 빼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주여 구세주라.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데 롤십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첫 자리가 아니어도 공부가 첫 자리도 괜찮아, 네 애인이 첫 자리도 괜찮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한국도 이제는 비슷할 거야. 왜? 웬만한 빅시리의 멘탈리티와 컬처가 비슷해졌어요. 미디어와 포스트 모던 컬처의 영향을 통해서 샹하이를 가건 도쿄를 가건 서울을 가건 뉴욕을 가건 로스앤젤레스를 가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던 컬처에서 오는 relative하고 플로럴리스틱한, 다원주의적이고 그리고 tolerant하는, 용납하는, 그래서 죄와 말씀을 공존시키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경우 living together, 같이 살아. 성경에서 그거는 adultery요, fornication이요, 하나님의 저지먼트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말해요. 저한테 와서 주님이 자기네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라 그랬대.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지, 예배 드리지,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도 하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0절 쭉 가면 심지어 복음을 전한 프리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Lord,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We prophesy in your name,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볼 때 주님이 뭐래? I never knew you, 난 너 안 적도 없다. 악한 종아, 떠나버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난 넌 모른다, 나는 너의 첫 자리가 아니야, 너의 첫 자리는 공부였어, 너의 첫 자리는 엄마 아빠였어, 너 첫 자리는 네 여자친구였어, 네 첫 자리는 죄였어, 네 첫 자리는 이거였어. 무서워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쉽게, 너무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주님 믿게 만드는, 헌신도 없죠, 회개도 없죠. 릭 워런이 Purpose Driven Life 썼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책에 아주 크리티컬 미스테이크가 리펜턴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죠. 회개가 없으니까. 왜 조엘 오스틴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커요? 죄를 말 안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분 그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든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와라, 그러면 축복받을 거다. 와라, 사업이 풀릴 거다. 제가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넣으면 여러분 다 알 거야. 어마어마한 큰 교회, 제가 사는 곳에서 30분 떨어진 맨션을 갖고 있는 그 부촌에 살던 그분. 여러분, 설교할 때 종종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 롤렉스를 안 찬 사람들은. 제 믿음이 롤렉스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거야.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제가 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캐딜락이나 링컨은 많이 타도 롤스로이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 나도 한번 저 롤스로이스를 타봐야 되겠는데, 제 믿음이 롤스로이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열심히 적어. 그래서 ever increasing faith 하면서 막 광고해야 되고 TV에 나오고 그냥 어마어마. 그 교회 가요, 뭐 귀한 사역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된 것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자랑하되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되 무엇을 신뢰합니까? 육체가 아닌, 세상 것이 아닌, 나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요. 그러나 손할례당은 자신이 쌓은 지식, 행위, 업적을 자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않아. 그게 제가 경험했던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디지털 제너레이션,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They don't think. 생각을 안 해. 왜? 비디오 게임,
인터넷 뭐 거기에 그냥 해서, 그리고 남으면 또 TV 보고 뭐 하고, 패시브하게 인포메이션을 들으면서 thinking capacity가 없어져 버렸어요. 리딩을 안 해. 마인드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so what? 아니면 whatever. 패션도 없고 커미먼트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굉장히 그 티피컬한 모습이에요. 사탄의 굉장한 전략이에요. 속에서 뭐가 빠져가 버렸어.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속에서 뭐가 빠져버렸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서 속에서 뭐가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파워가 없어.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해요. 말씀 안 보지, 기도 안 하지, 전도 안 하지. 책을 읽어도 클래시컬 디올로지라 좋은 책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거 안 보지. 보면은 벌써 힘들고 고리타답하고 졸다고 그러지. 할례는 원래 언약을 받은 백성, 즉 기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을 하는 표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할례의 참뜻,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그 참뜻을 버리고 할례를 구원받는 데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취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인 것이에요. 저는 대학생들을 좋아하는 거가, 제가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하고 20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몰라도 대학생 어디서 와라 그러면 시간만 되면 와. 지난번에 뭐 언제 왔으면,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지금 선교 컨퍼런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오늘도 복잡한 일이 너무 많고 막 신경이 여기까지 쓰이고 막 많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기 오는 게 좋아서 기쁨으로 오고, 제가 여기 인도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I'm celebrating, I'm rejoicing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지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까,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회개가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하나, 제가 시카고에 옛날에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한 3, 4년 후에 신학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4년 전에 시카고에 와서 집회할 때 제가 그때 말씀 듣고, 목사님 그때 성경 암송하라는 얘기 듣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성경을 2000절을 배웠대. 그리고 자기는 북한 선교를 가겠다고 그러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이들은 그 당시 종교와 사회의 지도자들, 다른 말로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엘리트이고 상류층이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데 뭔가 하나를 뒤에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희랑 너무 비슷한 선교단체가 또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가면 필리핀에도 그 단체가 있고, 제가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가면 거기도 와 있고, 저 버클리에 가면 거기도 와 있고, 스탠퍼드 가면 거기도 와 있고, 그냥 가는 데마다 이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막 홈 트레이닝 하지, 막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트하고 같이 운동하고 막 열심히 성경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제자 양육 강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데 왜 거기가 이단이냐? 복음의 진리 닥트린을, 서신서가 닥트린을 말하니까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내러티브에서, 사도행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세례를 구원의 컨디션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야. 하나님의 은혜, all by grace, grace alone,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빼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디마닉하고 이단적인 종교인 거가 오직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아나테마, 저주받을 자다, 바티칸 II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닥트린이 나왔을 때 크리스찬 종족의 지도자들과 카톨릭 지도자들이 모여서 스테이트먼트를 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 우리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다. 양쪽 다 아멘, 어그리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개혁주의, 복음주의, 그 당시에 Evangelism Explosion, 제임스 케네디, 닥터 제임스 케네디라든지 그 R.C. 스프롤이라든지 이런 개혁주의 이반젤리컬 리더들이 이거는 문제다. 거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by the grace of God, 오직 은혜, 오직을 넣어라. grace alone이 빠졌다. 왜? 이거는 핵심적인 복음이다. 이거는 컴프로마이즈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안 넣죠. 왜? 그걸 넣으면 카톨릭은 절대로 어그리 못해요. 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은혜 플러스 human works, 행위가 따라요. 거기에 고해성사 들어가고 뭐하고. 왜? 태어날 때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 태어나서 세례를 주면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바로 죽으면 천당 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moral sin,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제 못 가, 천당에. 죄가 지금 있어.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You lose your grace.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고해성사를 해서 제가 이랬고 저랬고,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3시간을 해놓고 돌아가서 니까 이거 안 했네, 또 오고. 그 고해성사 듣던 신부가 피곤하지. 다른 사람 얘기를, 그것도 죄를, 저것도 죄라고 생각하냐, 야 그것까지 그렇게 이러고 3시간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 내가 또 와. 까먹어. 왜 그래? 이게 남아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들의 성경에 없는 띠아올로지는 연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내가 몇백 년은 고생할 거니까. 제 친구 가운데 카톨릭 프리스트리 매치 앉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야 너희는 그 연옥, 퍼거토리를 믿는데 보통 average 캐톨릭은 퍼거토리에서 얼마 있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냐? 불러봤더니 2000년에서 3000년이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3000년 거기에서 고생하다 올라갈 거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신부인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는 한 200년? 이러더라고. 참 정말 성경에도 없는, 하지만 attractive 하잖아. Another chance, law of karma, circle of life. 그래서 reincarnation. 여러분 뭐 환생이라고 그러잖아. 재밌는 건요, 미국에서 90년대에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분야에서, 그때 재미있는 게 미국의 90% 정도, 어떤 통계는 80%, 어떤 통계는 90%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던 때야. 그런데 미국 사람의 한 30% 정도가 환생을 믿는다고 또 대답을 했어. 말이 좀 안 되죠? 한국도 그래요. 2012년에 나온 통계를 아주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2013년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국 교인들,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말한 탑 15%, 15%. 그러니까 누구겠어? 장로, 권사, 리더들이야. 그 15% 중에서 25%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한국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가요. 제가 아마 컨벤션이라는 그 선교학자들의 300명이 모이는 그 컨퍼런스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전에 발제를 했는데, 제가 그 발제를 할 때 그 포프 프란시스가, 그 교황이 그 웬스데이 매스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신론자도 선행으로 redemption이라는 말을 써서 they came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워낙 인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 말하고 나니까 그냥 막 더 인기가 올라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카톨릭의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저 다음에 발제한 사람이 필리핀의 저명한 신학자요 미시올로지스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러분, 카톨릭은 전도 대상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카톨릭 쪽에 전도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300명의 전 세계에서 온 선교계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떻게 리스폰드 하나. 50%는 익사이팅해. 맞아, 그들이 이제 우리 형제야. 맞아, 그게 새로운 생각이야. 그렇게 제대로 가는 거야. 50%는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한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믿고 신뢰했던 그의 화려한 세상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나는 정통이다, 정통성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정 민족의 이스라엘의 족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즉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의 지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그 베냐민 그 지파, 남북조 분열 후에도 다윗 왕조에게 충성했던 로열한 그 지파,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와 함께 핵심 지파였던 그 지파, 항상 군대의 요직을 맡았던 바로 그 베냐민 지파. 그래서 전쟁 시에 포스트 오브 아너가 전쟁 나갈 때 구호치는 게 After thee, O Benjamin, 벤자민을 따라라. 다시 말하면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킨 벤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다, 즉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순수성을 내가 지켰다. 태어난 후에도 출중한 업적을 말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엄격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장 도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 도덕적, 지적, 사회적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가장 완벽한 조건과 배경을 지닌 가장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배경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의 성공적인 조건과 배경을 더 이상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No confidence in the flesh. 나의 육에 confidence 안 줘. No pride in the flesh. 나의 육에 pride 없어. 아니, 오히려 해로 여긴다,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loss, worthless, 값어치 없다,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장애로 여긴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의 뜻은, 자 이제 그러니까 공부고 배움이고 사회적 성취가 다 쓸모없으니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공부든 일이든 뭐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배경, 학벌과 업적,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도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여러 면으로 성과를 올린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니크하고, 주님의,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주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의 87%, 약 400여 명의 선교사와 같이 일하고 파송협력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87%가 전문인 선교사예요.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교해요.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역들을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술, 또 교수,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그 뭐 태권도, 뭐 자동차 고치는 기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사도 바울도 그의 학식과 배경이 당시 복음 전파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받았어요. 그러나 학문적 성공이나 배경 자체가 삶의 목적이요 자랑의 근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안이 점점 더워지지 않아요? 이거 좀 벗어도 되죠? 와, 나만 더운가? 자, 자신이 뭐 걸 데가 없잖아. 뭐 상관없어. 자, 자신이 이룬 여러 성취 또는 배경에서 존재의 의미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을 안고 살게 돼요. 세상은 이런 굴레로 끊임없이 인간 사회와 관계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9절에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be found in him, 또 다른 트랜스레이션은 become one with him, 또 다른 데는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즉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의 삶을 강조해요. 자, 이 고백은 그 당시 사회의 풍토를 거스린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서의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는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는 위대한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참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참 stupid, you're crazy, 바보, 천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식구들 가운데서도. 저희 작은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미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너의 그거를 좀 프로덕티브한 데 써야 되지 않냐? 왜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그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내 사업체를 네가 좀 와서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고 뭐라 그러고 뭐. 제 친구들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상한 그 질문들을 선생님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해. 집 전화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이걸 왜 물어?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아마 누가 돈이 있나 체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도 해야 돼. 근데 저희 반에 그 당시에는 좀 클래스가 커가지고 뭐 60명, 70명 그럴 때예요. 목사 될 사람 그러면 제가 목사 나밖에 없어. 그러면 다들 놀래. 쟤는 반장이요, 공부도 잘해, 인물도 괜찮아, 키가 제가 이 키가 국민학교 6학년 키야.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전화 공세. 제일 인기 있는 여학생 3명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상당히 개방적이잖아. 그 당시 남녀공학이었어 제가 다니는 데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대요. 아버지들이 다 외교관이고 뭐 막 이렇게 오더니만 문을 똑똑해 열었더니 용서가 우리 셋 중에 누가 좋아하는지 말해줘. 아 정말 맨날 전화 장난하고 어디로 와라 뭐 그리고 키키덕거리고 뭐 그냥.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그때 말하는 게 야 저기 누군지 모르지만 발 씻고 자라 그랬어. 잠깐만 이상한 얘기로 사이드 트랙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 내가 어디까지 가다가 일로 빠졌죠? 도와줘나 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아이씨. 자,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첫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대로 살고 그러면 경건케 하고자 사는 자에게는 persecution,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핍박이 와요.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믿는 사람이고 누군가 다 좋아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복음도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서 전할 수 있지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80%는 그 사람의 죄인임을 얘기해요. 아주 미저러블하게 만들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죄인이야. 너 그 생각 많이 했지?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네 친구 보고 라카, you fool, 이 바보. 그러면 그거는 살인자야. 야고보서에 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 너 그럴 적 많았지. 너 죄인이야. 아주 나중에 얼굴이 좀 괴로워지게. 이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항상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나는 천당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컨빅트가 돼야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죄를 비껴가 버리면 이상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평생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1년에 교회 몇 번 오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사는 게. 그래서 전혀 빛과 소금의 직분에 감당을 못해. 오히려 친구가 와서 야, 나 술 먹는데 너 술 먹어. 나 클럽 가는데 너 클럽 가. 나 거짓말하는데 너도 맨날 거짓말해. 야, 나는 비나 받친 너는 맨날 C하고 D하는데 내가 왜 교회 가니? 완전히 복음 문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the surpassing greatness 또는 worth, excellence of knowing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귀한 the infinite value of knowing Christ. 그 value, 그 값어치를 이게 따져볼 수 없는 the far greater value of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제가 존경하는 또 그분 카멘터리도 듣는데 제임스 보이스라는, 돌아가셨죠.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옛날에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후반부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knowing Christ로 가요. 그래서 J.I. 패커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주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거요? 인티메트하게.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같이 하는,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고백.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인텔렉츄얼한 지식이 아닌 그가 사용한 헬라어는 기노스코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밀히 아는 것과 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체를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다시 말하면 그 성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고백해요. 너무 멋있잖아. 너무 파워풀하잖아. What a profound statement. 심오한, 너무너무 무게 있는 스테이트먼트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씀인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perfect righteousness, 나의 모든 죄는 그분이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는 더블 임퓨테이션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야.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내가 살 수 없는 perfect holy life 100% 죄 하나 없는 그 삶을 산 그 의, 그분의 그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윈도우로 보니까 나를 어떻게 레컨하시냐? 용서가,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걸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유나이트 갖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그 perfect life, 100% 순종한 삶을 산 너를 내가 보노라. 그래서 네가 거룩하고 의롭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첫 자리 모시고 기뻐하고 이러한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다운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셔, 나의 모든 죄 다 가져가셨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랬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수 중에서도 chief sinner, 우두머리다, 괴수다. 왜? 내가 받은 거 나같이 부족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나의 죄성을 더 많이 아는데, 인간관계에서 여기는 그런 거 없겠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자들이 패를 가르고 어떤 왕따시키고, 아니 그냥 이그노 해버려, 관심을 안 꺼버려, 상종을 안 해. 그래서 그룹끼리 막 갈라져서 그 안에서 또 컴핏하고 뭐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말씀에 비춰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주었어, 그래서 너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cover me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울 자신이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열정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utmost desire, 내가 가장 원하는 거,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에 이르는 것까지 알고 경험하고 닮아가고 그를 위해 죽기 원하는 것이 나의 앰비션이다. Knowing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and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그분 닮아가는 거. It's all about Jesus Christ. It's all about Him.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부 예수 그리스도야. It's all about Him. 그래서 사도는 I press on.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거 딱 하나다. Forgetting what lies behind.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그 앞에 있는 고울을 향해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한 가지의 고울은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앰비션과 야망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컨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앰비션이야. 그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앰비션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천당에 가서 그분과 그분처럼 되는 거, We'll see Him as He is.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 보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이루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알아주는 자신의 의, 자기 애, 자신의 프라이드, 이런 세속적 자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의 자랑이요,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이요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한 지식에 이른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값어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요.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 다른 이도 존귀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속의 요구와 압력이 많이 있어요. 성공과 성취 사회, 최고가 되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며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이전 것을 버리고 그를 얻으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는 주시며 그리고 세계가 그의 장중 안에 움직이며 그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번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였다가 주님이 찾아준,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에요. He found you. He chose you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 이전에 택하서 여러분 믿고 싶은 거 여러분이 믿어서 된 거 아니에요. For to you it's been granted for Christ's sake, not only to believe i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s sake.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이 기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진 선물이다. 고난도 선물이고. 그래서 gift, 내가 준 거야. 내가 안 주면 넌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저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근데 내가 너의 영적인 눈을 열었어.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 보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된 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귀한 자녀요 제자임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박 목사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조의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슴 아파 울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알아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하며 새로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이 중에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자리가 아닌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